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47번째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요즘은 가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80년대생으로, 70년대생 아닙니다. 80년대생으로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끝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시겠지만 핸드폰도 없었고요. TV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TV는 있었는데 대신에 드드드 하고 채널을 돌려야 하는 그런 TV였고요. 가정마다 컴퓨터도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은 때였고 지금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새하얀 구름과 새파란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그때가 그리워요. 또한 문화에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도 같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타락한 대중의 문화가 아니라 순수함과 따뜻함이 그래도 그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요즘 가끔씩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지만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없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가운데 강타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무지함으로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 확진자가 어느 도시에 나왔다? 혹은 어느 구에 나왔다? 그러면 바로 뉴스 속보에 뜨게 되고 그 구나 그 동으로 절대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죠. 마치 정말 걸리면 다 죽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그럼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 와서 아파트 전체의 동을 소독하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내 옆집에서 나오든 이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병인데 그에 대처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지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절망감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 때문이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들을 때 뭔가 조금 마음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유례가 없던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말이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자유롭게 다녔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점점 또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지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국가적으로 새롭게 리셋될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역사를 볼 때 표현을 해보자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1.0 버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보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대한민국의 2.0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까지 잘 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3.0 버전이라 칭할 수 있는 새로운 리셋이 눈앞에 이루어질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새로운 시작, 리셋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3.0 버전이 새롭게 리셋되어 시작이 된다면 그 이후에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내용의 특성상 이번 주는 비공개로 진행하려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뭔가 좀 마음이 어려워질 만한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요 예배에 직접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날로그 세대의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 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혼란함 가운데에서 새로운 리셋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설교 초반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평생 후회할 만한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선택을 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던지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치 망각하신 것처럼 그 이유를 마치 부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을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셨던지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심적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진액을 쏟아내는 그 기도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써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가자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최후의 만찬 중에 자리를 가룟 유다가 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감난산으로. 이 장면을 한번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려볼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추측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이세요. 예언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바로 해방시키시고 그 위대한 영광의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도저히 그러한 일을 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계획을 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코너로 몰아야겠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영광의 일을 시작하시겠지라는 자신의 계획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44절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한 얼마나 간교하게 계획을 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를 파는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유다를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거론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와서 아주 간교하게 내가 입을 맞추는 이가 예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코치까지 합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라비어 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할 때 이 유다가 너무나 어떠합니까? 가증스러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곁에 아주 친한 동료가 있는 겁니다. 늘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나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뒷담화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교하게 꾀를 내어서 자신이 더 나보다 앞서 가려고 친한 동료인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나에게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주 착하게 굴고 친한 척을 하면서 장난을 친다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 친구의 행동이 너무 진짜 참을 수 없어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가상의 이야기에 비할 때 이 가룟 유다에는 더 심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들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한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들었지만 제자들만을 모아두고서 그 엑기스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유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이 꽉 잡혀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이 유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감리교에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일명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이중 예정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고요. 또한 동시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질 사람도 창세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결정되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결정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신학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요, 저로서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제가 신뢰하는 분이고 일평생 목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에 대해 점검하라는 그와 같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를 계속 매주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도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도 결국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이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감리교 목사로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 평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교리인데 목회를 하면서 실제를 경험해 보니까 그 목회의 실제를 경험해 보니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기적들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인간적인 계획에 푹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주 가증스럽게 예수님께로 와서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신호였어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동시에 함께했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몸을 손으로 잡는 거죠. 그때 함께하고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왜 충격을 받습니까?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인 거예요. 진짜 유다가 예수님과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순간 깜짝 놀라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죠.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뜻이 있다 하더라도 칼로 해결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본문 48절 4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무기를 들고 왔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에 계속 다닐 때 그때는 잡지 아니하고 왜 지금 마치 내가 불법한 사람인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이와 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존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존귀한 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존귀한 자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제 색깔로 표시했지만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있는데 이 존귀한 자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색깔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존귀한 자가 죄를 지은 범죄자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가 존귀한 자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때 제자들은 깜짝 놀란 상태이지요. 배신자가 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배신하여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자 인간입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직접 일으키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럼 제자들이 그때 기대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셔야 하는 겁니다. 배신자 유다부터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다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마치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존재처럼 순순히 무리에게 잡혀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유다와 가룟 유다와 이 11명의 제자의 생각이 결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11명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서 무엇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들의 기대요. 우리들의 소망이요. 예수님을 이제까지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그 좌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며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나의 모든 희망과 기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끝까지 싸웠습니까?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갑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광경을 단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참된 메시자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저분과 같이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다 그냥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51절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벗은 몸에, 좀 특이한 말씀이죠. 벗은 몸에 배에 혼리부를 두르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무슨 봉변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 누구야? 하면서 역시 잡히게 되니까 52절 말씀에 배에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예,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을 마가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배혼리불은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당시에 아주 값진 그와 같은 천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년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서 오직 어디에만 나올까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추정해 볼 때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이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게 곧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게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으신가요? 송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병원에 아기 때 잘못된 수술로 뇌성마비를 가지게 되셔서 일평생 살아오신 분입니다. 기독교 시인으로서 많은 작품을 남기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근거로 20년 전입니다. 2004년에 표라는 제목의 소설을 작성하고 출판을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환난 가운데 일어나게 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그 마지막 때에 환난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환상을 보았다, 누가 계시를 보았다,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받았던 혹은 꾸었던 꿈과 환상의 진실성을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그러한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분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몇 분 없으시네요. 소설의 배경을 보면요,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받게 되는 무서운 환난들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 내가 이와 같은 환난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닥친 그와 같은 믿는 자에게 오는 환난이 성경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때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까요? 먼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그릇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 원리 무엇이었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다루었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원리인데, 그와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께 좋은 것만을 구합니다. 세상을 속한 것들을 구합니다. 부와 명예를 예수님을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만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곧바로 믿음이고 뭐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일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내게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게 지어진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 짓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와 같은 일이 거듭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믿음을 가진 이들도 순간입니다. 순간이라는 이 말에 포인트가 있는데, 순간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지고 있는 십자가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나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잘 지고 있던 십자가를 땅에 내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그들을 정죄하시고 마음속에서 그 성도들을 지워버리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명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몸이 깨끗하여진 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데 충격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다 도망을 가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만약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제자들은 언제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도망을 갔던 그 이전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할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때를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그 이전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은 잡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잡힐까 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요. 그렇게 비겁한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타협했을까요? 아니죠. 죽을 것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가능만 하다면 도망을 갔던 그 이전으로 내가 돌아가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내가 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이제 끝이야.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제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너희를 버린다 하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예견하시고는 벌써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27절, 28절,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배신한 너희를 다시는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처음 만났었던 그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구절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28절의 말씀의 내용이 깊이 와닿습니다. 28절의 내용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러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마음이 연약하여서 갑자기 닥친 충격적인 일 때문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를 처음 불렀던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까지 재차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갑자기 내게 찾아온 이 환난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갈 수 있겠고요. 내게 지워진 이 십자가가 너무 버거워서 이것을 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너무 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을 향해 때로는 원망을 터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거듭난 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신이 했던 그 선택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지만 이런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하여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땅에 순간적으로 내던졌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나는 이런 적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적 없어. 나는 예수님 배신한 적 없어. 나는 원망한 적도 없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이렇게 버리고 도망간 적도 없어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막 나아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난 자들은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요? 그렇죠. 돌이켜라. 돌이켜라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성도는 도망치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터뜨리든 십자가를 내어 던지든, 그래서 막 죄의 길로 나아가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돌이켜라. 그리고 나의 그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돌아서서 가게 만드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막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막을까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그 자를 찾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를 나의 제자로 삼고 있어. 그리고 너가 던졌던 그 십자가 다시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은혜까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자꾸 엇나간 길로 가요. 안 돌아와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그냥 내 생각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는 가능성은 뭐지요? 첫 번째, 거듭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구원은 얻었지만 계속해서 그릇된 길을 가고 감으로 그 열매가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탈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이와 같은 예에 해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의 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의 끈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에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니? 하고 따지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 너가 그와 같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너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새 힘과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이 신앙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